룻기 3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타작마당에 대해서.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타작마당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심코 그 네이버에 타작마당을 딱 쳤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은혜로 교회 그래갖고 신옥준 목사에 대해서 왜 웃어요? 타작마당. 그래서 둥그렇게 앉아갖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죄를 구하면서 서로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낸다고 따귀를 때리면서 타작하는 거예요. 따귀 맞으면 귀신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참 이 타작마당 의미를 참 이렇게도 적용했던 교회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기는 참 말도 안 되는데, 뭐 신천지나 거기나 말도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추종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에 진리를 정말 순수하게 추구하면 그런데 빠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태도와 자세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자는 그 자세가 결코 그런데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타작마당입니까? 그게 타작마당이 성경에서 얘기한 타작마당도 아니잖아요. 내용은 즉 맞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는 게 타작마당이긴 해. 근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또 모녀 간에, 성도들 간에, 그렇죠? 가위바위보 게임도 아니고 때리면서 귀신이 나간다고 타작합니까? 성도들이 구타하고. 근데 여전히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예요. 여전히. 그 다음에 정말 낙원이라고 해서 PC까지 가서, 그렇죠? 거기가 피난처라고 하고 재산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나 만들고.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작마당 그러면 히브리어로 고레인데 한 36번 정도 사용됐어요. 이게 원래 가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면 제일 먼저 평평하게 해요. 동네에. 그래서 보통 이게 개인의 건 아니고요. 공공의 장소. 그 마을 단위로 하나씩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지름이 한 15m 정도 된다는데 보통 한 10m? 7m에서 10m 지름 정도? 그리고 사람 무릎 높이 정도로 도로를 이렇게 쌓아요. 아주 평편하게 합니다. 평편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타작기라고 성경에 보면 타작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타작기는 소위 말하는 철타작기, 옛날에는 우리처럼 기계 발달된 게 아니니까 그 나무 사이에다가 철에서 껴서 그 벼 곡식단에다 이렇게 딱 껴서 쭉 당기면은 알곡은 떨어지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른 데다 버리고.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타작하다라는 의미는 짓밟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히브리어로 두시 그래요. 두시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짓밟아서 참 재밌는 게 짓밟으면은요 알곡은 부서져야 되잖아요. 근데 알곡 부서지지 않고 알곡은 그대로 남고 쭉쭉이만 남아서 이렇게 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죠. 이게 하나님의 타작이에요. 타작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곡이 다칠 것 같은데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 성경에도 원수가 가라지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때가 되지 않으면 가라지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곡식하고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 익으면 머리를 숙이지만 가라지는 빳빳하게 서 있죠.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일어난다? 추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는 추수 때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 같은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 뭔지 알겠죠? 그 허용하시는 부분들 이 상황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자꾸 구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귀찮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편탄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것은 아니에요. 타작마당 보면은 여러분 기도원 생각하면 아세요? 기도원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양털 뭉치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오르난 타작마당.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록 다윗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서 인구 조사를 했지만 그 타작마당에 심판이 내려지지만 하나님의 회개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타작마당 그러면 굉장히 풍부한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추수 때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왜냐면 거기서 타작하면 추수를 하잖아요. 거기서 알곡의 쭉쟁이를 가르잖아요. 그 알곡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타작마당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소, 이방인들이 들끓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풍부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 풍부한 걸 보고 뺏어가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타작마당에서 행음을 저지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행음의 장소, 하나님을 버린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타작마당은 사랑의 장소다. 타작마당은 정말 내가 누구를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타작마당에 누가 계세요? 보아스가 있잖아요. 정말 룻이 보아스를 원하는가? 룻이 나의 기업 물을 자를 원하는가? 그래서 타작마당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그렇죠? 시몬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식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죄 많은 여자는 바리새인 집에 얼씬도 못하죠. 창녀기 때문에 얼씬할 수도 없어요. 상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죠. 근데 룻처럼요, 그 여인은 가장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귀중한, 그때 당시에 정말 여인들이 가장 소중했던 혼수품 중에 하나인 옥합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신부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그 죄 많은 여자는 죄가 많지만 감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어딜 향해 돌진한 거예요? 룻이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에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돌진한 것처럼 죄 많은 여자는요, 그 신랑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진해서 들어간 거라고요. 그 타작마당은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장소를 룻도 간 거고, 이 죄 많은 여자도 달려간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랑은 쟁취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었죠?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천사 씨름했잖아요. 천사 씨름에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마하나임이라는 그 하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먼저 보였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근데 야곱은 뭐였어요? 그렇게 씨름해서라도 이겨야 됐어요. 내 한두 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한 있더라도 나는 차지해야 되겠다. 나는 이겨야 되겠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뭐 해야 되겠다? 타작마당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타작마당. 나는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갈증을,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난 그분의 용사니까, 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주군을 향해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여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을 길러왔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에 대한 부분, 누구를 원하며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주를 원하고 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내가 다윗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분의 갈망과 갈증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윗의 용사들이 아니죠. 나의 욕망이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그들은 다윗의 두 번째 세 용사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다고요? 다윗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다윗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용사가 됐느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신부가 됐느냐?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신부니까 자꾸 사랑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신부는 신랑의 돕는 배필이라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떤 일도 감수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신부야. 왜?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목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부들과 대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잖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그죠? 상가랑받는 신부, 아름다운 신부만을 원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름다운 신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 신랑이 그저 모든 영광을 차지한다면 내 목숨 하나라도 희생해서 그분을 높이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신랑에게만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유다, 당신 아니면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기업을 이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향해 나가요. 시아버지가 그때는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나의 목표가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야 될 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창녀가 되든 어떤 여자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목표는 유다예요. 내 목표는 유다라고. 지금부터 따지면 내 목표는 주님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냐고, 세상 사람. 교회 다녀도 다 욕도 먹죠. 너 미쳤냐라고. 그 교회 이상하다 그러고. 그게 이단 아니야? 뭔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면 그런 소리를 더욱더 많이 들어요. 2단, 3단 소리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내가 신부가 준비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준비한 옥합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걸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될 점이 그거라니까요. 자기가 신부 되기 위해서 목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부임을 가시하려고 목욕한 게 아니라 신랑 때문에 목욕한 거라고. 신랑 때문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신랑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라고. 뭔지 알겠어요? 왜요? 그래야 신랑이 나를 맞이하기가 좋거든요. 신랑이. 단지 그거 하나. 단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응 중에 하나,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넌 남편을 원하는 거라요. 넌 남편을 원해야 된다. 넌 남편을 원하고 살아야 돼.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한 이유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한편으로 따져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우리를 따져본다면 우리는 누구만을 원하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 남편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너는 남편만을 원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만 원하면 되잖아. 주님만. 근데 그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졌다고. 주님만을 원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죄가 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워요. 나의 욕심이 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워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래부터 하와는 아담만을 위해서 아담만을 원하라고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이 땅에 우리가 결혼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뿐이고 연습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는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작은 교회들도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의 뭐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사랑이 약화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신부 되신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게 이게 돕는 배필들이라고.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사랑.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게 저와 여러분 신부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12제자를 부르셨잖아. 우린 비록 12제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이라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게 우리 신부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믿었지 않았으면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도와주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그분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성훈련이에요. 영성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어요. 그 정도 얼마나 많이 영적인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단전 호흡에도 영성이 있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영을 사용할 줄 모르죠. 영이나 혼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혼으로 하는 그 세상을 그들은 영으로 하는 세상으로 알고 있어요. 영성 훈련은요, 영이 훈련받는 게 아니라 영은 훈련의 대상이 아니에요. 혼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훈련받는다고 하는 거죠. 혼은요,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혼은 주인만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런 훈련받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도 많이 속고 있어요. 그 영성 훈련. 그러니까 신사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에 빠지는 거예요. 다 영성 훈련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혼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혼적인 욕망이 주님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빠져요. 어느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 혼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이론적으로 비유풀이가 뭔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맞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더 중요해요. 이거를 인식해 가야 되고 깨달아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경 완성됐죠. 이 책 말고 이제는 없어요, 세상에.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은.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없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도 어쨌든 정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외경을 참조할 수 있고, 그렇죠? 위경을 참조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주님은 이걸 정경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보다는 적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게 저보다 크겠습니까? 저보다 적죠. 내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자세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하다. 그분을 향해서 어떤 자세, 태도.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 많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다. 근데 그분을 향한 내 중심의 정말 자세가 태도가 어떤가를 항상 살펴봐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이게 내 안에 정말 충분히 녹아져야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유혹에 이겨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이단 소리는 들을 망정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하라고 시켰잖아요. 예수를. 그건 어쩔 수 없이 듣고 가야 돼. 그거는. 그냥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열매로 나타날 거고 결국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거니까. 분명해요. 목적 다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룻의 목적도 다 하나. 다만의 목적도 다 하나. 라합의 목적도 다 하나. 죄 많은 여자의 목적도 다 하나. 마레의 목적도 다 하나. 우리아의 목적도 다 하나. 뭐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아시겠죠? 그분.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만을 원하면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장담하는데요. 주님이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주님만 목적이 되세요.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나를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내가 다 너무 힘들어서 인내의 끝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완성해 갑니까? 인내하기 힘겨서 쓰러질 때, 내 정신을 잃었을 때,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포기할 때쯤에 주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는 주님만 원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설교가 뭐가 중요해요? 설교가? 성경을 뭐 히브리어 얘기하고 헬라어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목표로 살았는지,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본받으면 돼요. 근데 제재 언론에 그렇게 해놨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요. 난 그분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꿔야 된다는 거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회개를 외쳤는데 성도들이 회개는 안 하고 더욱더 강팍해 주세요. 싫다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지만 회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맞다고. 회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강조하잖아요. 회개하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 믿음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의 말 강조해서 회개가 목적되게 강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목표면 정말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주님의 목표면 회개 안 할까요? 주님의 목표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아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비침이 안 와서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계시가 안 와서 그래요. 감히 그분 앞에 회개 안 하고 설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회개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 많이 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다고. 그분의 용서하신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 뿐이야. 마찬가지라고요. 정말 그분이 목표면 회개가 안 될까요? 그분이 목표인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을까요? 그 삶 속에? 그분이 목표인데 성경대로 순백이 안 될까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렇게 맺고 살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이 말씀에 힘입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신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위대한 목사님들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취급하지 마시라고. 그게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다른 욕망이 있으니까 자꾸 신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신처럼 취급했을 때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인간이라고. 동일한 인간. 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 뿐이라고. 알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유명한 목사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찾아다녀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 자체가 죄라니까. 그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신랑에게 사랑받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네. 나도 신랑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릴 수 있는 그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죠. 여러분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지지. 죄 안 져요? 완벽합니까? 영성훈련하면 완벽해요? 거룩훈련하면 완벽해집니까? 내가 정말 그죠? 깨끗이 목욕제기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으면 완벽해집니까? 내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벌써 더러워진 거야. 나는 깨끗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나는 벌써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니까. 내 중심과 내 자세를 보시고.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숨 걸어라 신랑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신랑을 위해서. 짜증내게 하는 남편을 위해서. 주님이라 생각하고 목숨 걸어라. 괴롭지만 정말 하소연할 데 없으면 목사한테 얘기하면 돼요. 사모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세한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주님이 아시지. 넌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알겠죠? 그게 신앙의 목표라고. 어찌 왜 그 남편은 육적이라고 그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리고 다니고 그러냐고. 어찌.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지.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감사해야지. 주님의 목표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 여러분 안 쓰러지려고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푹 쓰러지세요. 아멘? 버티지 마시라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도와드려야 돼. 그분만을 원해야 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씨름하니까 실족당하고 쓰러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힘이 들 때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세요. 아버지 힘들다고, 괴롭다고, 짜증난다고, 싫다고, 도와달라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왜요? 그분만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신사답게 기도하지 마시라니까.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아멘? 그게 주님이잖아요. 주를 원한다면 나를 향해서 주님의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쓴뿌리를 제거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는 부르짖어. 너는 강청해. 너는 잠잠히 기다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우리는 주님 있는 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왜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의 이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내가 주님께 안 붙었으면 어쩌려고. 왜 사람들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척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안 붙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남의 이목이 뭐가 중요하냐. 알겠죠? 남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분만을 위해서 아무도 갈 수 없고 캄캄하고 정말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지금은 그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발치입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목표이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뛰니까 그게요 아가새의 부분이에요. 아가새 그러잖아요. 정말 애인 사이였어요. 그러다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났더니 너무나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아.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신랑을 찾는 거예요. 신랑만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신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유튜브 채널이든 어떤 채널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든 내가 그분을 원할 때 그걸 향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다. 정말 주님만을 원하면 주님은 이끌어주세요. 인도하신다. 그분이 꼭 목표가 돼야 돼. 타작마당은 다른 사람들에겐 심판의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원하는 사람,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생각,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장소예요. 그 사랑의 장소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 타작마당 안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자세나 태도, 그 중심의 마음가짐, 그 자세로서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자세,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이끄시고 아버지 품으로 이끄시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당신 품에 있게 하시는 그분이란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걸 행했다, 그분에서 무엇을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지,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이 아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항상 중심에 그 밑바닥에 그분의 신부되기를 원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모든 것, 나의 신랑 되시기에 이 험악한 세상, 이 이겨낼 수 없는 이 현실, 이 전염병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핍박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